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부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난 1절, 2절, 3절에서는 주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거하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거하다가 보초 서는 것, 스테디아라고 해서 경계 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초라는 것이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총 들고 누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더위도 참고 추위도 이겨내고, 그것이 그 한 사람의 보초를 잘 섬으로 인하여서 내 부대원들이 안전하게 쉬고 안전하게 잠잘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은 내가 교회 나오는 것으로, 그 일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은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이구나, 견뎌내는 것이고 이겨내는 것이구나. 또 그 신앙 가운데 하나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빌립보서 안에 있던 두 사람의 여자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분들이 지도자였던 것 같은데, 그 두 사람도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두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도 주 안에서 함께 수고한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표현했죠. 3절에 보시면 글레멘드와 그 외에 저 여인들을 돕고 나의 동역자들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에바브로 디도에게 이 편지를 갖고 온 사람이거든요. 이것이 각 교회의 목회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시 그 주 안에서 또 다른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주 안에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주 안에서 행하라라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부분의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실 이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내 마음이 흡족해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건 우리한테, 나 자신에게 기쁨의 기준을 둘 때 그렇습니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면. 근데 여러분, 내 자신에게 기쁨이라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불행일 수도 있거든요. 세상을 산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이기면 상대는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기쁨을 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 안에서 서라고 하였고,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고, 4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전치사로 영어로 말하면 in인데 헬라 말에는 n이라고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데,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내가 좀 손해를 봤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에 손해본 어떤 일들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좀 손해봤지만 이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또 유익이 되었구나. 신앙이란 사실 그런 과정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기쁨이 이제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자 5절과 6절도 볼까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저는 관용이라는 말을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관용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내가 좀 너그러워지면 나한테 손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일 큰 손해는 항상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아들을 주셨으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아들을 주셨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관용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 아들을 주신 분도 있는데 내가 좀 손해볼 수 있지. 이게 이론을 갖고 설명하면 아무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손해를 보냐?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태도 가운데 항상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왜 간용하지 않을까? 주님이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곧 오실 것인데, 그래, 내가 이 정도 포기할 수 있지. 이 종말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일 예수님을 보내실 것처럼 사는 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일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뭘 그렇게 고집부리고 뭘 그렇게 욕심낼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의 종말 신앙은 내일 예수님이 오시지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그래서 그게 영어라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already but not yet, 이미 오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그 두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밖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손해 보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생각해 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정리하는 말씀들이 8절과 9절인데, 자, 8절과 9절로 가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행하는 것인데,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기뻐하라. 그리고 결론이 주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 행하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쉽게 결론 지으면요, 우리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왜 내가 행합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요, 주 기도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빼면, 가운데 두 글자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됩니다. 주문. 우리 주문이 뭡니까? 우리 이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 신상 앞에 가서, 절 앞에 가서 웅얼웅얼 하면서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걸 주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서 진짜 기도를 빼버리면 주문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사실 주문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우리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우리 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일을 오후에 좀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어떤 상황들일까 하고,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언제까지 나라에서 이런 지원을 해줄까 하니까 만 18세부터 24세 사이에 5년 동안 지원하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5년이 끝나면 과연 그 친구들이 제대로 자립했는지 제대로 확인할까?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너무 바쁘거든요. 한 사람에게 맡겨진 숫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700명, 800명을 관리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인생을 알기도 어려운데 700명, 800명을 그걸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너 일 잘하고 있냐? 서류상으로는 남기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몸이 아픈지 건강한지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중에 그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기숙사라는데, 이제 대학교 가면 기숙사에 있잖아요.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본인이 공부해서 대학에 가서 이제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기숙사라는 데가 방학 되면 집에 가야 되는 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자기가 있던 시설에 가서 제가 방학 때만 좀 있을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행하라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한 해에 약 2,500명,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18세부터 24세 사이에 이 보호 종료 아동으로 그렇게 지정되어서 정부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약 11,000명에서 12,000명 사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단의 교회 숫자가 7,000개에서 8,000개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규모가 큰 교회도 있고 또 자그마한 교회들도 있지만, 만약에 이 행하라는 말씀이 각 교회들마다 선교하는 일들이 있고 선교사님 파송한 교회들도 많고 다 일이 있지만, 어쩌면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친구들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혹은 우리 교단의 교회가 이 친구들 한 명에 대해서 좀 이 친구들의 삶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왜 그거 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거 쉽지 않지라고 생각했다가, 왜 할 수 없을까? 행하라는 말씀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맥주 감사주일 헌금으로도 우리 가까운 이 지역에 있는 그런 청년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거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어제 설교 때 말씀드렸나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이 예배당 땅을 사기 전에는 그 인근에 빌라가 매물로 나오면 몇 번 알아봤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근데 예배당으로 쓰기에는 그 빌라의 건물들이 너무 이 공간들이 부족하고, 또 주변에 예배하면 찬양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한동안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결론도 행하라는 것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내게 너무 소중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울의 기도의 결론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론은 여기 두지 않고 정신을 집중하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정진에 두려고 하는 흐름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수행하면서,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결론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긴 세월을 기도해 왔는데 내 기도가 이제 행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구절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한 가지만이라도 행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 땅의 교회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깊은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면하는 이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사실은 목회자들에게 대단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기 삶을 다, 그래서 나는 과연 성도들에게 혹은 내 가족들에게 내가 하는 대로 행하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겐 대단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부터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내 기도가 행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행함을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누군가에게 권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내게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채워주시면 내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내가 평강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행하면, 내게 있는 것들이 부족하지만 행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하나님 항상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좀 손해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해봄을 통하여서 왜 저 사람은 손해볼까? 저 사람이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